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후반부 거의 마지막 그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좀 앞부분에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이적이라고 불리우는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할 건 없지만 이 성전 정결 사건,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예수의 첫 이적 바로 다음에 기록하여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 성전 정결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21장부터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 알려주시는 그 책이 있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7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알리려 교회에 편지를 쓰십니다. 편지를 쓰신다는 건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이 성전의 모습은 오늘 지상의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노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모두 담긴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품길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을 바꾸는 일입니다. 유대인은 누구나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 성전에 바치는 돈은 특정한 화폐였습니다. 은도요, 매우 순결한 은으로 만든 은화예요. 자,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돈 바꾸는 일을 통해서 부적당한 통화를 교환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 환전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자, 또 하나는 비둘기를 파는 일입니다. 자, 성전에 제물로 드릴 동물은 어떤 것이든 흠없는 것이어야 했는데 흠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검사관은 성전 밖에서 들여오는 동물은 제물로서 부적합하다고 불합격을 시키고 성전 안에 있는 요새로 말하면 상점, 매점에서 제물을 산 것만 통과를 시켰던 거예요. 매우 부조리가 있었던 것이죠. 환전도 그 수수료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외관적으로는 필요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환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멀리서 재물을 갖고 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 안에서 그런 파는 것이 필요한 일인 것처럼 보였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전에 따른 높은 수수료 또 검사관과 결탁된 그 부패는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제사장들과 또 연관이 되어 있었기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노를 받는 성전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물질주의, 상업주의에 물든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착취하는, 특별히 종교를 빙자해 착취하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이 오늘 이 땅에 교회에 오신다면 과연 칭찬을 들을 만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상업주의와 물질주의가 침투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직자이든 성도이든 교회를 이용해 자신의 세속적이고도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면 손에 채찍을 들고 교회를 정화하겠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디 열방의 교회 그리고 산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언제나 거룩하여 주님의 진노가 아닌 칭찬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진노하시는 성전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문제시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병행 본문에서는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의 매매가 이루어진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 경내 중에 이방인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장소마저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노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는 이방인에 대한 차별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그 예배를 유대인들은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예배만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거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교만을 성전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은 장녀와 세리 이방인들을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들은, 또 도시의 교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교회의 사역에 특수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장소와 시간이 분리되고 하나라는 이름보다 다름이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됩니다. 소그룹을 하여도 세상에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교회에서도 소외감을 갖는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력, 학력, 사회적 지위, 정치 색깔까지 등 세상적인 다름을 교회가 하나로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벽을 쌓는 것도 모자라 교회 내에서도 벽을 쌓아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으며 그 어떤 사람과도 함께 예배하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선지교회가 만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 진노의 모습, 심판의 모습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참된 교회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치유받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4절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은 맹인과 저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의인을 위하여가 아닌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역시 당연히 죄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와 치유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특수하여 차별받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맹인이고 저는 자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결코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 치유를 받는 교회야말로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치유하시는 예수의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지만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육신의 치유이든 정신적 치유이든 모든 치유와 회복은 교회에서 당연한 일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치유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부디 이 땅의 교회, 산지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는 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으로 이어지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15절에서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를 찬양합니다. 성전에서 어린아이가 소리를 높인다는 것 자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사는 집 문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놀기를 무서워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좋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슬슬 피해 달아나 버리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16절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8편 2절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 권능을 세우사 원수를 잠잠케 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어린아이여야 합니다. 어눌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의 연약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능력의 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 산지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어른이 되고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늘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우리가 속한 교회와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교회, 천국 가는 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